거룩한 주일에 또 60주년에 이렇게 60주년 우리 기념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지금부터 104년 전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5만 톤이 넘는 여객선은 별로 없었는데 그 별명이 The Unsinkable, 불침선, 그러니까 결코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의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710명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1500명 이상이 물에 빠져 죽은 이유가 구명정이 없어서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뻔히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알면서 죽어왔던 그 현장이 얼마나 지옥같이 끔찍한 현장이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끔찍한 상황에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고 의연하게 찬송가를 연주했던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nd so they lived happily together for 300 years in the land of June and Nog, land of eternal youth and beauty. 됐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신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실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 인물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며 만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침몰하는 가파니에서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했던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 이따가 부를 텐데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멋진 배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까? 저 같은 사람은 구경도 못 해본 그 유람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을 즐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악기를 연주했던 웰리스조차도 바삐 달려가던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호화 여객선의 앞장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테니 아주 바삐 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음악대학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는 음악가로서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의 공포까지도 극복할 만큼 용기를 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마음속에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전 읽었던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인물 역시도 실제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달리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는지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가 달리고 있던 인생이 상위 0.1%의 삶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적으로 탑 0.1%에 속했고 학문적으로도 0.1%에 속했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0.1%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했을까요? 얼마나 애를 쓰며 달렸을까요?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력을 잃고서야 그의 달리던 그 걸음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서슬이 시퍼런 채 열심히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눈에서 광기라고 하지요. 광채가 납니다.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보면 정말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사이비종파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왜요? 사이비종파의 교주를 보면 10명이면 9은 광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파 교주들이 나름대로 뭘 너무너무 열심히 찾다가 소위 그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귀신을 만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광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에서 광기를 내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바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그가 지금 달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는 앞장서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삐 가고 있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서 거기에 땅에 엎드려졌고 바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도 악한 일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눈이 다시 떠질 때는 영원한 세계, 더 가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과거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학벌, 가문, 혈통 등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가치 없는 것이라고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급히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온다고 하셨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 교회 한번 나오라는 권면을 들었으나 지금까지 시간을 못 내시다가 이번에야말로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잘 오셨는가 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2달 동안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작정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 이 한영원 우리가 이 행복나눔 축제가 정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괜찮았어요. 제가 무슨 뭐 설교를 한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목소리가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이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낭낭하고 되게 그 호감 가는 목소리인데 지금 아주 비호감의 목소리가 됐어요. 제가 영적으로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대단한 분이 계신가 보다. 사탄이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내 건데 못 뺏기겠다. 아마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신가 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도 있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온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이제 알게 되나 모르게 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사실 별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젊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나이 때는 그때는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훅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런 어르신들을 뵈면서 나도 이제 그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마도 몰라요. 어쩌면 어르신들 연세까지 저는 그 기회조차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바삐 달려왔던 그 길을 돌아보시면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음 덩어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 물 밑에서는 그 얼음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얼음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타닉호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얼음산을 들이받았으니 여러분, 그렇게 침몰하지 않을 배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타이타닉호를 항해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작은 배를 지금 몰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큰 배를 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재벌이 된 사람은 아마도 어쩌면 타이타닉호보다도 더 거대한 배를 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와, 저렇게 큰 배를 몰고 있으니까 저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큰 배는 침몰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침몰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으며 침몰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으며 침몰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불과 30년 전 핀란드의 노키아 산업, 일본의 소니,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전 세계 전자시계를 장악했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키아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소니 전자시계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다가 33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떠난다며 관 옆에 구멍을 뚫고 양손을 내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불로장생하고 싶었던 불로초를 구하러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었던 그 진시황, 지금 우리가 그 시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일으켰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이 통치했던 진나라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마게도니아, 지금 어떤 제국으로 있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도, 그런 나라, 그런 정권은 모두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로 알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의 눈을 뜨셔서 바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세계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세계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세계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축복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영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생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영원한 나라가 확보된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길, 진리의 길, 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그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나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찮을 정도로 애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전 읽으셨던 성경의 인물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눈에 보이던 것들, 그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가 0.1%에서 0.0000001%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더 출세해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주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그는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는 툭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구루마에 실어서 내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매를 맞으면 그냥 매가 아니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 본장으로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목숨줄만 살짝 남겨놓은 그 상태까지 때리는 벌을 3번씩이나 당했다고 했습니다.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그의 평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의 고백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 항상 기뻐하라는 고백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고백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삶에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다고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걷는 행보, 그런 사람이 마시는 호흡, 그런 사람이 느끼는 느낌,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복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의 삶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어떤 상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런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이 사울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타이타닉호 죽기 직전까지 연주했던 이 웰리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앨리스가 그 배를 탔던, 그 웰리스가 배를 탔던 이유는 그 배를 승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세상의 다른 화려한 무대를 다 뒤로하고 그 배에 승선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저 역시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그런 멋진 간증거리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헤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녀 보았지만 그 웃음 속에 웃음은 있었으나 그 속에 행복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같은 공허함만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제 눈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가파는 아니었지만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추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당시 제 눈에 사람들은 무슨 고기 덩어리들의 움직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제 심령은 비뚤어져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행복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보람을 느꼈고 내 인생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주인을, 아니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을 모셨습니다. 제 인생의 왕을 모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 했는데 그분은 나를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경배하려 했는데 그분께서는 내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그분은 내 얼굴을 들어주시며 너는 의인이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2달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우리 아마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처럼 아직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행복이 있기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길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 결코 침몰하지 않는 안전한 배 같지만 결국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침몰하기 전에, 빙산에 부딪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왜 그렇게 바삐 뛰어다녔는지, 내가 어제까지도 왜 그렇게 바삐 뛰어다녔는지, 오늘 이 교회에 오기까지 내가 왜 그렇게 바삐 뛰어야 됐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입산해서 스님처럼 되거나 또는 교회에 와서 먹고 자며 뭐 그렇게 기독교에 귀의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는데 당신을 내 인생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모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양손에 그 못이 박히시며 양발에 못이 박히시며 대신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소모품이다 말하며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 처분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세상 지위, 세상 학벌, 세상 재물, 세상 젊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보시며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늙고 병들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쓰다가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 안에 있는 참된 나, 내 속에 영원전부터 새겨져 있는 영혼을 보시면서 나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껍데기에 있는, 여러분 육신으로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영혼, 천하보다도 그 귀한 생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기쁜 소식, 복된 이야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의 것으로 확증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안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삐 달리고 있는 그 길이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발견하는 그날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오늘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삐 달려가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한 번만 예배드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 바쁘다고 나 다른 일 있다고 했던 여러분 그 길이, 그 이유가 정말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로 계속 가시면, 그 길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시면 여러분 저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바른 길인데요, 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보람된 길인데요, 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영원한 길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리고 그 사울이 발견했던 바로 그 길,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의 웰리스 그분이 발견했던 바로 그 길, 그렇게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제시했던 그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